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본당에서 우리 또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또 한 주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12월 2021년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딱 3주 남으면 또 다른 새해가 이렇게 오게 돼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늘 살지만 늘 우리를 또 묶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세상이 앞으로 오든 오미크론이 오든 6미크론이 오든 여러분 삶에 분명한 삶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엇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게 오든 좋은 게 오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함께 with Bible 하는 사람들은 결코 낭망이 없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철저하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와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뭐가 있죠? 많이 있죠?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쇼핑몰을 갔는데 제가 원래 영어가 잘 안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 근데 계속 들려요. 이상하게 들린다 그랬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요, 오직 한 단어,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계속 그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피 홀리데이, 노래 쉽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is 해피 홀리데이를,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를,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한 번, 두 번 딱 나오고 계속 해피 홀리데이. 그래서 제가 순간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문득 저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 진보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칼렌더를 없애고 거기다가 해피 홀리데이를 적어가지고 발행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거 따라가려고 무슨 성탄절이냐 해가지고 해피 홀리데이지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더 이상 크라이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없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냥 넘어지지 말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가 크리스마스 주인공이에요? 산타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고 왜 저와 여러분의 인연이 아니고 연인 사이가 가족에서 케이크 불고 끝, 마치 이런 거예요. 화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준서 형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박수치고 열심히 먹고 가버려. 케이크도 불지도 않고 준서 생일 축하도 아니고 가버려요. 자기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2차 스타벅스 커피 갑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크라이스트는 사라지고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고 루도프 사슴코가 주인이 되고 연인끼리 우리 가족 외식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주인공이 되는 그날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만 크라이스트가 주인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그 마음 가지고 좌우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죄악된 세상 수많은
죄인들, 죄악들을 보고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내 인생 속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주님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 이 지상 대명령은 땅 위의 큰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가장 최상급의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바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것이에요. 이 일 때문에 이 죄인들은요, 청와대도 있고 왕실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바르샤바에도 있고 미국 워싱턴에도 있고 대한민국 서울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터마다 죄인된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 구원 사역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모아놓은 이것을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영혼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삶의 각양각색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 여러분 직장은 직장, 사업장은 사업,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셔서 그 삶의 현장 속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이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하여금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야 되고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단체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 세상의 하부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러면서 문화에, 그리고 저 부분 종교란에 교회, 그 다음에 힌두교, 이슬람, 각종 종교가 있지요. 브리테니크 사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 문화 활동의 산물로 종교가 규정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No, never.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역사, 여러분의 삶까지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기독교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관이 없으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삶과 모든 삶은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유형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를 원형으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리고 그 목적은 한 점 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그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그림자라 그러고 모형이라 그러고, 신약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스테판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할 때 모세가 함께 이끌었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광야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그 광야 교회 가운데 광야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탄생이 되면서 그 교회 속에 또 일꾼이 세워졌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오늘 이 본문 광야교회에서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오늘날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그렇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세워지게 되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매년 12월에 이렇게 교회의 일꾼을 새롭게 세우고 또 선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재직과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 성경적인 질문과 고민이 없으면 직분이 돼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돼지 목걸이 진주, 돼지 목에 진주가 걸린 것처럼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꾼이 필요할까요? 오늘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까지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함도 아니고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과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데, 그 끌어내신 목적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내 백성을 끌어내라,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을 끌어내는데,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저들이 시내산 이곳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가장 큰 목적 하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죄된 모습으로 이집트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죄악된 생활 속에 있었을 때, 그 죄인됨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 가장 첫 번째 목적,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똑바로 세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을 이뤘는데 홍해가 나타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오직 먹는 것과 목마름과 그들의 입는 문제,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서 아말렉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전쟁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한 번도 칼을 들어보지 않았고, 종살이만 했던 우리가 어떻게 저 아말렉군을 이깁니까? 아니야, 세상의 방법은 칼로 이겨야 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나의 백성은 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다는 것을 아말렉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 그때서야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홀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던 그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시보라와 두 자녀를 그 외할아버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극적인 만남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가정의 만남을 이루었던 이 장면이 바로 12절까지. 이드로가 장인이 한 번도 애굽에 안 가봤겠죠? 들었겠죠? 어떻게 왔나 다 소문을 이미 들었고,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자기의 사위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예물, 그 드려진 제물들 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이 장면 속에 모세가 하는, 자기 사위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있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60만 대군과 함께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제를 갖고 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집트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을 버려야 돼요 라고 가르치면서 율례와 법도를 계속적으로 혼자 가려내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장이 이드로가 모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번아웃 되는 거야. 한계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사역을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크게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으로 보면서, 오늘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속에 일꾼이 왜 필요한지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를 깨닫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늘의 소망과 능력으로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조언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올바르게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아멘.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하나 가르치리니.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조언이죠. 사위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맞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가져오는데 이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올 텐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른 이방 민족 간의 공동체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삶, 존재 방식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의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없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엎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례와 법도의 원리에 따라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영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아무리 좋은 업적을 남겨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모든 공동체를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피로 그 단체와 공동체를 샀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사업의 현장,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직장,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학교,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엄마 아빠가 계시는 가정입니다. 그 어미는 자기의 생명 다해 피를 쏟아가면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기의 피값보다 더 소중하게,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마치 어미들은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몸이 깨지고 찢어지고 아프더라도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피값으로 낸 생명의 주인은 이 어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빠들은 피값으로 나지 않았다고요? 비록 내가 월화수목금토 멀리서 일하고 있지만 늘 항상 일주일 내내 내가 하룻밤 이틀밤 자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늘 마음과 생각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처, 우리의 가족 늘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출장을 6개월 있고 1년을 출장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 피값으로 낳은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아내,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래야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산 거야, 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산 거야. 바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이 교회 속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피값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그 피값 생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피값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늘 가정에 살고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내 피값이 있는 가정과 영적 가정인 이 교회 속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피값인 영적 가정인 교회 속에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율례와 법도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들도 본 거예요. 맞구나. 네가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는 것, 네가 할 일이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그 일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의 삶의 일입니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너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양쪽 사람을 향하신 그 마음이 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바짝바짝 엎드려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삶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뭐든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더 소중해요. 전등 하나도, 나는 전등을 켜고 다니는 것이 좋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전등을 꺼야 되고, 사용하지 마라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원리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하나 내 것 이상으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내 것처럼 여기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요, 세상 어딜 가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요.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월화수목금토 내 남은 인생 하루하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이 소중하는 것을 알면 내 공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사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시간이 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교회 일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일이기 때문에 핏값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은 교회의 일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로 인해서 5번째 해야 될 교회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그의 영순위는 핏값으로 세운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 영적 가정 마음에 있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세우신,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하고 해나갈 수가 있지, 은혜 받지 못하고 이 핏값에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요즘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다 미달이래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 이제는 이 세상이 이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 대학원 과정은 좀 다르지만 목사가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 목사가 되는 코스에 저희 때는 해도 7대 8대 10대 1 막 이랬는데 이제는 0.5대 1, 0.3대 1, 뭐 70석이 남고 막,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미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법도를 먼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국인으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흉상을 조각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일명 큰 바위 얼굴이래요. 큰 바위 얼굴. 미국 블랙힐의 러시모아산이라고 그곳에 화강으로 만들어가지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뭐 듣기만 들었지요. 보기만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 4명의 대통령 이름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시어도어의 루즈벨트, 이 4명의 대통령 인물인데 이분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통치를 했다, 대통령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시어도어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성경 말씀, 성경 교육, 예수님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성경은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한 말씀이고, 삶이 내 삶에 작동하라고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들은 자기 통치하고 있을 때 그 통치의 원리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다 성경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또 다스림으로, 학생들 공부함으로 여러분 삶의 어떤 모양,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이 지혜로운 조언의 핵심 포인트는 일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거지. 우리 18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모세가 혼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직분자 일꾼을 세운 목적은 모세의 일을 도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문제 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더 이상 이 일을 못하면 목사는 관둬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입는 문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도록 가르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육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행동가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작동되어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낚시를 어떻게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듯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조각조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목사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리더로 있는데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구제하는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12사도가 7 안수 집사님을 피택해서 세우는 장면,
바로 12사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목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올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는 1명, 2명 모든 걸 목사가 다 해요.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그만큼 일꾼들이 세워지고 조직이 커지는 거죠. 조직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일꾼이 세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사의 원리도 처음부터 모든 50개의 부서를 두고 자기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장이 청소하고, 사장이 커피 타고, 사장이 빨래하고, 사장이 모든 것을 혼자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만, 이제 그것이 커지면 직원이 1명, 2명, 3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50만 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움직여지듯이, 이것은 일반 원리이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이 일꾼들이 해내야 되는 거죠. 그 일꾼들의 자격을 오늘 이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래요. 자, 여러분, 능력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경력이 화려하고, 이력이 화려하고, 수상 경력이 있고, 뭔가 재주가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아서 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업적이 있었고, 뭔가 이뤄내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원리는 오늘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국회의원에 가서, 모든 당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이걸 내보내고 이게 능력 있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100% 여러분 거절당합니다. 안 맞고 오면 다행이지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교회의 원리는 다릅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과 윤리 앞에 이 가치관과 이 생각을 뜯어서 고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내 인생에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의 그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목적,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출애굽 직후부터 그들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무엇을 두려워할 때는 그것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사회성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누구나가 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저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보험을 들고 500만 원씩이나 한 달에 보험을 낸대요. 그가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죽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관련된 그것은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받아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엎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 이 진실한 사람은 어떠한 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약속 시간, 하는 일, 모든 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람 간의 인격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그 속에서 신뢰할 만한 자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격의 삶이라고 하겠죠.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도덕적인 그러한 삶은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 헌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거짓이 어디 있고 곤모술수가 어디 있고 이기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간에 신망이 있는 진실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세상 일과의 관계입니다. 재물과의 관계이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익관계를 얘기합니다. 속여서, 등쳐서, 물론 이런 사람 많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일을 하는 자, 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도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의 자격에서도 늘 말할 때 강조되고 있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것들을 탐하지 않아야, 이 말은 세상의 것에 젖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7 집사의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7 집사를 택해.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잘 작동되도록 가르치는, 15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질 때도 12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가 헌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운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는 일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재직과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일꾼을 세운 결과 어떻습니까?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22절에 어떠한 일입니까?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이 그들에게 할 건데 그리하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교회는 서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고, 바울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고,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서 그 질서에 맞게 하나님은 이 교회,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너와 함께 담당하는 일꾼 직분자들은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너에게 쉽게 되는 겁니다.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너에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모세가 모세의 그 지도적인
동역할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사명 쉽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삶의 현장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광야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고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통역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올라 앞에 엎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아닌 백성을 위해서, 즉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누고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이 순간 교회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재직과 직분자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75회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령 교수님이 이제 축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의 긴 축사 속에 한마디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시 찾아봤어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듯이 딸을 잃고 그 이후에 하영조 목사님에게 가서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고 지금 모든 암이 번져 있지만 그 암과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축사를 했답니다. 접촉과 접속, 인터넷에 접속하고 사람과 대면해서 접촉하는 이 일이 어떤 무엇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접촉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접촉 시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접속해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접속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접촉하면서 대면하면서 예배해야만 하는 이 상황, 이것을 두 가지 동시에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한 가지의 비유로 왜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마스크 쓰는 이유, 우리 폴란드나 해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마스크가 안 쓰면 벌금을 내야 돼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 아니다. 말은 맞죠. 정부에서 써야 되고, 그리고 안 쓰면 벌금을 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쓴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마스크를 정부에서 쓰라고 하면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파될 수도 있구나, 남을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지켜야지 하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썼을 때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 남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면 결국 이것은 정부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결국 나를 위한 것이구나. 물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태도와 자세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원리, 보통적인 사람이지만 이 어령 교수님은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해 마스크를 쓴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수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이 영적 원리, 말씀의 원리를 아는 자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이 모든 것 주는 건 내가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살고 힘쓰고 노력하고 여행가고 움직이고 자기 스케줄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스케줄이, 내 일년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서 있고 결국 나를 위한. 집안 한 번에 오셨던 김기동 목사님과 함께 오셨던 그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산지 몰라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그만큼은 했더니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스케줄을 다 마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해도 충분히 그 어떤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삶이 너무 평안하고 쉽고 평안하고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삶의 원리구나. 그제서야 깨달으셨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게 뭔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맛보아서 그렇게도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성육신에서 피값으로 세워야만 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오늘날 이 목사와 모든 성도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아직도 이 원리와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익히 알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의 후반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